시작.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와 또 여러 가지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위대한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 항상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들 위에 한편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빈들에나 어디나 주님 가시는 곳에 막 따라갔던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는 결사반대입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여러 가지의 비난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역사, 축복의 역사는 늘 항상 때로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불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만 구경꾼 있고 모든 일들에 방해하고 서로 비판하는 이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이탈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바로 서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두 갈래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강한 자, 결박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그때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아멘. 여기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이 말은 마귀보다 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온갖 불의, 거짓,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예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사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미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미쉐라는 제국 정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국의 권세, 정부의 권세를 어깨에 메시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군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왕자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압박받는 자들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갔고 죽은 사람이 일어났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들, 우리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어도요 걱정이고요, 때로 힘들어도 걱정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새벽에 좀 안 나오면은요, 잘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시는가? 또 어쩌다 안 나오시면은 왜 안 나오시는가? 오만 걱정다.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약한 영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그저 우리가 근심하면서 세월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보다 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영들,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인데 이런 짐승 보셨나요? 우리열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이런 짐승이 마지막 때에 나옵니다. 진짜 바다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말씀드리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열입니다. 머리가 7개예요.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가 우리에게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는데 그 대환란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 보호하심에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김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권세는 초림 때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재림이고 남아있는 것은 종말 대환란인데 이 종말 대환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받을 수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십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29절에 말하죠. 결박한 후에. 여러분 결박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이겼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전 것이 아닙니다. 어째 보면은 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박한다는 이 말은 동이다, 조이다, 묵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마치 형을 많이 지은 사람들처럼 막 조이고 묵고 억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숨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계속 우리를 괴롭혀 화나게 하잖아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남편을 저주하든 아내를 크든 이웃을 하든 나도 모르게 그냥 악한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는 남을 저주한다? 그건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을 죽이면은 재판을 받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많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자리 잡으면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이건 자살하는 거예요. 본정신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자살하도록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날마다 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권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여기에서 여러분 소멸이라는 이 말은 죽이다, 공개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적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남겨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상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 있죠? 이분이 자기 배에다가 어떤 말을 적어놨는가 하면 영국 말입니다. 영국 말을 적어놨죠.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문구를 자기 배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이제 군인들은 그 말을 늘 기억합니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일에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 근데 이분이 넬슨이라는 이분이 전쟁할 때마다 1770년도에 전쟁하면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789년도에 전쟁하면서 오른쪽 팔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된 자기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면서 1805년도에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으로 전쟁하다가 적함대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이제 자기 부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부관이 자기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독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된가를 결과를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제독이 기쁜 얼굴로 삶을 마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설파할 것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29절 말씀이죠. 시작.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약탈입니다. 약탈. 여러분, 강한 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 더 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에, 그때는 종말이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그때에 그렇게 지금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들이 무저갱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강탈하겠느냐,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그 한쪽의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점령 탈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져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늘 항상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냥 마귀 종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귀를 무저갱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목사로서 저는 내가 몇 점짜리의 목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저울에 달아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지금 몸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너무 아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좀 넘어지고 또 좀 더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들어도 사명 감당합시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다. 날개다. 뭐라고요? 사명은 날개입니다, 여러분. 두 날개를 여러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다. 사명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1차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이제 재림 직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 우리가 삽니다. 이제 거짓 선자들 다 불못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천년동 왕노를 한답니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 제가 꾸민 말이 아니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누구냐? 다 왕입니다. 다 왕이. 왕자. 저는 왕자입니다. 별로 안 좋으시나요? 왕자. 민주당. 왕자예요, 왕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천년 동안 이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지나면은 잠깐 동안 무중행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풀어놨다가 잠시 동안 풀어놨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대적 못하도록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잠시 불못에 던졌던 사람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아멘. 머지않아 재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왕이 생각나요. 바로왕. 출애굽기로 가면은 바로왕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앞에 9가지의 그 재앙들을 맞이하면서, 어제 전에 제가 그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보면은 왕이 조금 힘들으면은 놔주겠다.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마음이 들어 금방 우리가 좀 좋으면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쁘면 해갔다가 그러다가 9가지까지 갔습니다. 9가지 갈 때 여러분 마치 이런 표현이 나더라고요. 융단폭탄, 막 그 융단 폭격, 막 폭격을 할 때 막 내려져. 그렇게 애굽 땅을 10절을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9가지에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자를 빼앗아. 근데 장자를 빼앗아가면은 다 손들고 그만둬야 되는데 백성들을 내보내 난 다음에 또다시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갖고는 애굽의 최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려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 앞서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강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대충 이긴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와 맞서서 마귀와 맞서서 온전한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